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찬양, 우리 하나님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 주일에 지켰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 가운데 사실 축제의 이 교회력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축제일이지만, 물론 성령 강림도 축제일이지만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날은 더 없는 축제의 날로 보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영, 곧 성령 없이 결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게 하는 영의 영원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교부 아다나시우스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아들 없이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는 신비로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신성은 아들의 신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불가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주보 일면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곰곰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듯해도 마음속으로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이 신비,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교리 중에서 가장 깊고 오묘하고 동시에 우리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다면 바로 이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함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초월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보다는 계시된 말씀 그대로 믿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신비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이 말도 좀 어려워.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설교 오늘 말씀 그대로 다시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이 한 주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내지는 조직신학 내지는 교수님들에게 의해서 강조되어지는 딱딱하고 지루한 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알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고 교회가 세상 속에 살아갈 존재 방식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두 말씀을 함께 연결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냥 내 이름으로 하지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구태여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삼위일체적 삶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신앙 고백은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만일에 이런 고백이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그거는 전통적 교회도 아니고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표현한 이 표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전통적 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이 신앙적 구원론은 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지는 나의 존재. 나의 존재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관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구속사 속에서 성취하셨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모습이죠. 피 흘려 주심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선배들이라면 적용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해 가고 있고 미래적 관점은 적용해 갈 것입니다. 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제안을 받을 때에 구원의 감격 즉 전도되어질 때에 그 전도를 선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면 곧 초청의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감격.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하심과 아울러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이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초청에 응해되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내게 효력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것,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기독교적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위대한 사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도되어지는, 특히 안수받은 목사들을 통해서 축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은 최고의 정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실제된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교통이 뭐냐면 원어적인 표현을 빌려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우리 교통한다 그 말이죠. 교제한다 그 말이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 구원의 감격 속에 이르는 그 교통하심, 그 모든 교통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아니 영원토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맞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번역은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 아빠라는 말이 원어적 표현에서 거의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바를 빼고 아빠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빠는 애칭적 요소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너는 은총,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과 공동체의 본질이십니다. 여러분 주보 1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눔의 굴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상호 통계적 관계를 통해 삼위의 고유한 사역을 한 하나님의 본성 안에 이루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당하면 연합체, 즉 공동체의 본질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는 그 이름 속에 교회가 닮아가야 할 가장 완벽한 공동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처럼 원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표현했지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영문으로 말하면 name이라고 표현하지 names 복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분이시라면 이름들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수를 사용해서 그냥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고백에서 말하는 이 위격, 영문을 좀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one nature 또는 one sens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three persons, 각각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세 가지의 위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 그래서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이름들이 각각 개체로서의 이름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그냥 복수로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표현이 되어지지만 각각의 이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붙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으시고 시기와 질투 없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상호 내주하시면서 서로를 높여주시는 사랑의 통일체를 이루는 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three persons 그리고 one sense 또는 one nature, 한 본질을 이룬 통일체를 이룬다 그 말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잘 나타나 보여진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우리 출신 각각 다릅니다. 어느 분은 저기 아랫역에, 어느 분은 저기 위쪽에, 어느 분은 동쪽에, 서쪽에, 아니면 서울, 경기. 고향도 다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릅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것이죠. 단상에서 정치적 성향 사실 목사들이 밝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저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이 있지요. 여러분도 각기 정치적 성향이 있고, 이것을 나는 이러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고유의 성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데 당신은 나와 다르니까 틀립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르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키도 다르고요, 얼굴도 다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 닮은 꼴은 있을지 말아도 같은 얼굴은 없거든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연합체 공동체 속으로 연합되었다, 쏙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하나님의 초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 초청에 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내가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이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것,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우리 은혜수 교회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닮아서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할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적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권세이자 선교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표현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8절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접속사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18절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뭇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에 또 한번 귀 기울여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고대 사회에서 뭐뭇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굉장한 법적 용어이면서 상업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소유 삼았을 때, 재산 삼았을 때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니 내 이름으로 우리가 뭐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그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박종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에 가서 전세로 살려고 하는데 그 집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집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종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소유되어 있는 등기되어 있는 그 집에 내가 전세로 살려면 반드시 그 등기 위에 박종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뭐뭇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전적 소유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뭇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어떤 다른 세력도 권세도 결코 범접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등기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이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나이입니다. 대단한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넘겨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내 생명, 내 이 목숨이랄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소유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영적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언해 봅니다. 나 이 사람은, 뭐 여러분들 이름을 들 수 있지만 제 이름을 예를 들겠습니다. 나 박종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박종반은 성자의 피로 산 사람이다. 나 박종반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이 소유권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그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이 말씀이 여느 때 다른 때도 뭐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졌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적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원토록 우리 낙심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삼위일체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저 상아탑 속의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뒤에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릴스 영상을 통해 그런 영상 보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던 이 곰이, 새끼 곰이, 표범이 막 쫓아오니까 새끼 곰이 그만 잡힐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지라도 한번 으르렁거려 보지 않습니까? 근데 표범이 멈칫하고 이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 곰은 자기 능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뒤에 자기 엄마 곰이 확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범도 범접하지 못하는 이 릴스 영상,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 말씀을 주면서 문득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뒤에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가 내 이 삶 속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가 지금도 내 속에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경험한 나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장, 직장이 어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맛본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이름을 가슴속에 품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맺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삼위일체적 삶을 살아가는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도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지금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신 성삼위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삼일체주의를 맞이해서 때로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이 교리적 모습, 그러나 이성보다 앞서는 게 바로 우리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님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적 이 바른 고백, 교회 연합체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는 능력의 모습이 온 성도들에게 인지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